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주의 거룩한 성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모순을 통한 깨달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모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배 안 나오셔도 되는 분들은 예배 나오셨네요. 여러분 신앙 좋으세요. 정말 나와야 할 사람들은 또 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항상 모순입니다. 이 현장. 건강한 사람은 보니까 더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할 사람들은 또 운동을 안 하시고,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은행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꿔줘야 되는 것이 은행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는 곳이 은행이라는 곳입니다. 참 세상을 이렇게 슬쩍 둘러만 봐도 온통 다 이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이러한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컨플릭트에 빠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순이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와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햇살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저는 바깥에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갔을 때 항상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죠. 여러분들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죠? 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글라스에 이 UV,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 어떤 건 50%, 어떤 건 80%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믿으면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오래 쓰다 보면은 이 UV 코팅이 벗겨져서 자외선을 잘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이게 어둡죠. 그러니까 우리 눈 안에서 눈은 더 크게 2배 내지 3배 정도 크게 뜬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그런 면적은 4배에서 8배로 넓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눈 아래의 그 망막에. 그러니까 차라리 안 쓰면 눈이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선글라스는 꼈으니 속에서 눈 알은 큰데 자외선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 모순, 이런 것도 모순. 신앙도 어떤 때 보면 차라리 잘못된 것이 일찍 밝혀지면 좋은데 우리가 막 죽기 전에 바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버스표가 없는 것을 일찌감치 그냥 알았으면 빨리 어떻게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그 막차를 딱 탔는데 버스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차인데. 그렇죠. 여러분, 모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국 초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아실 겁니다. 어느 장사꾼이 시장 한쪽에다가는 창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방패를 만들어 놓고 파는데 그러는 거죠. 창을 딱 보여주면서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만능창입니다. 이렇게 팔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방패가 필요한 사람에게 방패를 보여주면서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막지 못할 창이 없습니다. 그 어떤 창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패 올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보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쪽 창을 가지고 저 방패 한번 던져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창 모자의 방패순,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이 모순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 가슴이 확 막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도 안 받아요. 참 이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괜찮아요. 나중에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 현장에서 참 왔는데 뭐 어린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 중에 배위량 안혜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왔는데 애가 2살에 죽고, 멀리 갔더니 그 찬양 작사하셨던 그 안혜리, 원래는 미국 이름이죠. 미세스 베어드인데 한국 이름 안혜리 배위량. 저는 또 이 전전에 있었던 시카고의 한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 가정에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선생님으로 가긴 갔죠. 수련회 갔다가 그 미시간 레이크 옆에 있는 수련원으로 갔다가 거기에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가기 바로 전에 그게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주일 학생들 데리고 VBS로 갈 때에 얘가 이제 고등학교 12학년이었으니까 도우미 선생님으로 간 건데 가자마자 그냥 그 미시간 레이크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들어갈 정도로 하여튼 넓은 레이크잖아요. 그 한 구석인데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 분명히 보면 그 호수 옆에 들어가지 말라는 사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물론 뭐 보상을 받은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니까 이 미시간 레이크가 거기에 하늘에서 보면은 뭐 바다도 아니니까 평평할 때도 있어 잔잔. 근데 사실은 바다 그 호수 속에 물이 막 돈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어떤 말에 의하면 뭐 물 구멍이 7개가 있는데 뭐부터 해서 가끔 항공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경고를 한대요. 이 지역은 가지 말아라. 이번 달에는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무시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던 그 여자 집사님께서 그때 저희 예배 드릴 때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뭐 실수가 없으신 뭐 좋으신 하나님 뭐 그런 찬양 있죠. 자기는 이제 그런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모순 덩어리였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소설이나 시나 드라마는 사실 이런 모든 모순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모순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가져가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가만히 살펴보면 다 모순 덩어리니까 그거를 이제 극화해서 재밌게 만든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 모순에 관한 단어를 들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 국어책에 유치환님의 깃발에 보니까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있어요. 국어책에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또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작은 거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풍성한 가난, 지혜로운 바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존재하는 그런 시적인 언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끔씩 쓰면 여러분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이 좀 특이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인데 그런 것들. 목사님 설교 잡을 때도 약간 이런 모순 비슷한 그런 이게 이제 모순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옥시모론 그런
이 형태로 이제 하면 좀 생각이 오래 남게 되어지죠. 뭐 이런 전문 용어 모순이라고 하는 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뭐 많죠. 뭐 찬란한 슬픔, 무슨 뭐 침묵의 웅변, 똑똑한 바보 아까 했지만 가짜인 진짜처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눈뜬 장님 뭐 하여튼 말을 했는데 최고 이 세상의 모순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죽으면서 사람들은 볼 때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어. 다 집에 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실패야. 근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탁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볼 때 완전 모순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고 비밀스러운 것이고 하여튼 그 모순 너머를 한번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솔로몬이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이 모순을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쓰면은 참 좋은 글을 쓰고 시를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면 훌륭한 설교가가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그 모순적인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겁니다. 우울증에.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모순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참 잘 살고 편안히 살고 뭐 요 약간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뭐가 잘 안 되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놀러 다닐 힘이 더 많아가지고 더 그냥 신나게 다니고 이런 편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잘 믿었는데 자식들은 참 이렇게 어렵게 살고 교회 뭐 물질을 다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또 잘 살고 뭐 그런 하여튼 모순적인 게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나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한없이 많죠. 이런 모순의 삶이 현실로 다가오면은 정말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고 생명을 단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은 이 모순에 부딪혀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을 떠나게 되기까지도 하죠.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보니까 결국은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이렇지? 이 신앙의 세계가 더 나가서는 왜 그러지? 이 교회가 혹은 왜 그러지?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거룩하지가 못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속에는 사실은 그런 게 들어있긴 하죠.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웃고 견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모순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거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정말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나보다 나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난 그 생각을 하면 사실 다 용서는 돼요. 진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순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이렇게 또 사라집니다. 왜 그렇지 이게? 그거는 나는 옳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모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거를 인정하면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자, 오늘 이 솔로몬도 사실은요 봐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한번 그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전도서 8장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 온통 모순덩어리, 뒤에 나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똑똑하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자면 되지 뭐. 근데 이 솔로몬은 똑똑하니까, 혹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게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의인들은 승리해야 되고 악인들은 자꾸 갈수록 안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솔로몬은 다 보잖아요. 높은 왕이니까, 또 얘기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현상은. 그러니까 자기도 막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결국 솔로몬은 뭐에 대한 고민까지 했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악인들은 흥왕하고, 왜 의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받고, 뭐가 저렇게 참 힘들게 살까 끝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순의 모습을 그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8장 10절 말씀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나쁜 놈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지나가 버리는 거야. 요즘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전하면 더 악한 일이 계속 나타나니까 앞에 했던 것들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막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많고, 또 전도서 8장 14절 말씀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참 이것도 모순이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고 하면 가게가 더 안 되고 막 금방 다음 주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잘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기도,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더 건강하고 뭐 더 그냥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작은 도둑은 다 감옥에 가 있고 큰 도둑놈들은 뭐 다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먹고 막 권세를 부리면서 사는 거죠. 정치 경제를 보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모순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관찰과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놓은 해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요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갖고 가면 오늘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순과 불공평,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희락이라고 해서 희락. 여러분들,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무하입니다. 쉬무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 희락이 없었다. 나 쉬무하가 없었다. 난 돈은 벌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었다. 성공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희락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상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즐겁게 찬양하다 틀리면 웃겨가지고 웃고, 잘하면 너무 잘해서 웃고, 뭐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성악가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참 재밌잖아요, 사람이. 오늘 왜 저분은 웃으면서 올까? 저분 무슨 심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웃을 수도 있고, 희락이죠. 저분도 와서 또 기쁨으로 가겠지 하는 그런 소망에 대한 희락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희락은 또 어떤 거냐면 아주 원초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어떻게 그냥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오늘 야 그만 아무것도 먹지 마, 다 돌아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일 십자가 지시고 이제 마지막 이별이지만 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는, 야 예수님이 전도서의 이 주인공과 이 문제 해결자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마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도요, 기적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베세다 들판에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렇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모여 50명씩 100명씩 앉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서 즐거워했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옵니다만 나방과 벌이 있었는데 나방은 막 날아가다가 막 불에 이제 막 쏙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근데 그것을 막 옆에서 꿀벌이 비웃어요. 비웃는데 자기도 알고 봤더니 꿀에 막 뭘 먹으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꿀벌이 이제 발이 어떻게 잘못해가 입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발이 꿀에 묻어가지고 이게 점점 굳어갑니다. 이제 나중에 꿀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비가 막 비웃는 거잖아요. 야 임마 너 나 죽는다고 하더니 너도 이제 다 죽었다. 그거 꿀에 묻혀가지고 발도 떼지 못하고. 그랬더니 꿀벌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임마 너는 지금 불에 타 죽지만 나는 먹고라도 죽지. 그러면서 꿀을 끝까지 먹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즐거워하라. 오늘 주시는 이 날을 정말 행복하게 그냥 그날 저는 그래서 그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복의 희락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일도 뭘 내일까지 걱정합니까? 그냥 오늘만 감사하게, 또 내일은 내일이 오늘이니까 또 오늘만 감사하게, 그러면 정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그래야 희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긴즉슨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고요. 또 희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왜 희락할 수 있냐 하면은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슬픈 드라마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어렸을 때 봤던 가장 슬픈 드라마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이런 것도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로 나오는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것도 보고. 여러분 안 울었습니까? 저보다 어르신이니까 안 우셨겠네. 또 엄마 찾아 산만리 이런 것도 막 했는데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거기서 정말 그거 그때 슬프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류를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려고 뭐 하는데, 이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아빠가 놀이동산에 꼭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너를 뭐 입양 보내든지 어디 헤어지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놀이공원에 가서 막 놉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애들도 뭐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평소처럼 잘 즐겁게 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꼭 그런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꼭 풍선이 하나 하늘로 날아가요. 막 그런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이 이 놀이공원 아무리 뭐 평생 오고 싶은 놀이공원이지만 엄마 아빠가 내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탁 드니까 그냥 손 붙잡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놀이공원 뭐 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엄마 떠나갈까봐, 아빠 도망갈까봐. 여러분 참된 희락은 미래가 확실할 때 사실은 희락이 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여행이 여러분 언제였어요? 대학교 뭐 붙어놓고 뭐 혹은 대학원 붙어놓고 어디 취직해놓고 잠깐 가기 전에 휴식 기간,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그 미국의 그 학교에 인터뷰하고 합격 통보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장학금도 다 준다는 얘기에 너무 아이고 그만하라고 너무 그래서 즐거워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더라고요. 미래가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은 보장이 됐으니까 뭐 장학금까지 준다니까 또 안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 오니까, 그래서 그때 제주도 여행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지냈고, 또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하와이 올 때에도 한 10일 넘게 시카고에서부터 LA까지 차를 타고 오고 뭐 캐년도 구경하고 오고 그러면서 하와이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즐겁게 왔겠어요? 하와이에 오면 나를 반겨줄 우리 에덴의 식구들이 있다는 그런 미래에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 왔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면 사람들은 오늘의 희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주는 곳이 어딜까? 그게 어딜 것 같아요? 학교입니까? 시장입니까? 은행입니까? 아니면 비싼 레스토랑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장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곳이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뭐 다른 걸 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거를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는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뭐 좋고 먹을 걸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천국에 갈 확률이 막 80% 90% 올라가니까. 교회에 다니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가는 것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 희락 누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적어도 이런 믿음의 자부심으로, 이런 모순된 상황을 성경에서 잘 그리고 있는 또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시편 73편에 오늘 솔로몬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나, 시편 73편 1절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시편 73편 기자가 언제 자기 막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거기서 자기는 막 신앙 완전 놓아버리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3편 4절 5절에 저희는, 아까 말했던 그 악인들이에요. 형통한 악인들.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힘이 건강하여서, 잘 먹었으니까.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자, 이거 볼 때는 더 이 아삽이라고 하는 73편을 지었던 이 사람은 더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동안 먹고 입고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시간 아껴가지고 예배드리고 물질 아껴서 헌금하고 했는데, 난 이렇게 지금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하고, 더군다나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고 힘도 끝까지 건강하고, 이건 참. 그래서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가라고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어왔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죠. 이게 이런 시험에 들 뻔했어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말이지만 의로운 자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당신을 믿을 필요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무 그게 기가 막힌지 아삽은요,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를 너무 눈여겨 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러분, 살찌면 눈도 튀어나오나 봐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벌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버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에 이 시편 기자도 절망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까지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거, 이거 진짜 헛된 것이다 라고 진짜 절망하죠. 뭘 보고 절망합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도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적 없어요? 참 이게 문제, 이게, 그죠? 근데 이
이 시편 73편을 지었던 아삽이 솔로몬처럼 그걸 극복한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은 희락이라고 말했고요. 이분은 17절 말씀에,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니를 깨달았다는 거죠. 성소에 어디 들어갈 때요? 교회 갈 때,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렇지, 저들이 그냥 너무 잘 되고 뭐 죽을 때도 잘 죽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도 절망하다가 성소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옛날에는 어떤 곳이냐면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의 성전은 뭘 했어요? 거기서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온갖 피비린내가 나는 거, 피비린내. 예? 소를 잡아요, 막 냄새. 비둘기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성전은 늘 주위에 나는 거예요. 막 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이 죽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의 죽을 때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저는 3주 전인가 저녁에 사무실에서 제가 밤 10시쯤 잠자러 집에 들어가는데 컴컴한 주차장 저쪽 끝에서 아주 날카로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굉장히 날카로운 악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소리를 뭐지? 했더니 어떤 하얀 고양이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 날 와봤더니 우리 저기 부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또 거기 비슷한 자리에서 아침 9시에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나가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찢겨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 힘센 고양이가 그 고양이를 죽였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한 번에 한 킬에 어떻게 깍 소리 한 번 나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날카롭더라, 소리가. 짐승 죽는 소리가 사람도 뭐 그럴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뭐 오래 있다가 병원에 죽으시니까 슬며시 돌아가시지만 진짜 아주 이 짐승들 죽음 앞에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성전에서 막 여기저기 막 소리가 들리고 피 비린내가 나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면서 그렇지,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에서는 저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지. 그런 걸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때서야 이 73편의 기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삽이 잠깐,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늘 보고 가는 게 뭐냐면 사람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날마다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 이제 이 죽음 너머에, 우린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3일 살다가 또 오고, 성전에 와보니 거기에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 거기 예배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모든 것이 이렇게 희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아삽은 지금 이렇게 말했고요. 성전에서 비슷한 얘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 보니까 희락 즐겨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 날만큼 그냥 모든 세상을 다 그냥 짊어질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이 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탈무드에 요 얘기가 마지막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해서 물고기를 사와라 했더니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옛날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탈무드 시대에 악취가 났어요. 물고기를 사왔더니 썩은 고기에 속에, 겉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신하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받아라, 안 받으면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3가지 벌을 내렸어요. 그 중에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벌이 뭐냐면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첫 번째, 네가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뭐 여기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었겠죠, 다 먹든지, 두 번째,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 물고기 값을 다 물어내든지,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했더니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물고기를 먹겠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래서 일단 물고기를 먹었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으니까 뭐 우리도 그럴 만하죠. 그게 뭐 비싼 고기인가.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구역질 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곤장을 맞겠습니다. 곤장을 맞는 거야. 근데 곤장을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50대 정도 맞았는데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것도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물고기 값을 물어냈다고 하는 탈무드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물어내지. 다 먹고 맞고.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살지.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9가지 내가 해보고 잘 안 되는 것만 맡기려고 하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다 맡기고 사세요. 그래야 신앙이 좋고 재밌는 거지. 5가지 내가 죽도록 하고 나머지 5가지 한두 가지 맡기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도 없고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다 맡기고 그래야 실학할 수가 있어요. 실학. 그리고 왜 여러분과 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죽음의 너머의 세계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모순에 빠져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도 마세요. 이해도 못하고 이해한다 한들 그 모순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며 늘 주시는 그날 희락. 그리고 오늘 솔로몬 분명히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해라. 이거 하세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일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오고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빨리 또 이렇게 이거를 하루 하면 힘든데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삶이 잡혀가지고 그냥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희락은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